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 늘 생각하면 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세계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 중에 1년 반 동안 거주하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많은 내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여러 차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편지 중에 두 번째 편지가 오늘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주후 55년경에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머물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교제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금방 해결된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 여행 중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편지를 써서 이 교회를 격려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책망하고 경고하는 편지를 처음에는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디도 편에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를 보냈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좋은 편지를 쓴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여러분도 고린도 전서에서 묵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울이 참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처받지는 않을지, 이걸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렇지만 그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디도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전해준 뉴스는 고린도 교회들이 당신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라는 그 희망찬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써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받고 너무나 마음이 위로가 돼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는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도 있고 또 감정도 담겨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아마 7월 한 달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마음으로 7월 한 달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반발하는 성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일꾼이 된 사람은 그 자격의 근원이 그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첫 마디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실해서 정직해서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성도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많은 오해도 하고 공격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별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 좀 미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 교회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전히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연약했고 오해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정죄하고 헛된 소문을 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고백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교회를 볼 때 실망스러운 그런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나 이렇게 실망할 때도 있죠. 또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럴 때 사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비난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눈으로 보았고 품었기 때문에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목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3절에서 7절 사이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뜻인데 옆에서 돕다 라는 의미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가르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성령께서도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도 오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가 주님으로부터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고난 중에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은 우리의 고난과 위로가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받았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의 순식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도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명확히 이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최근에 티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큰 소동이나 맹수와 싸웠던 일들, 그리고 바울의 그 불치병, 이런 어려움으로 추측이 되지만 정말 성경만 봤을 때는 이것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난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무게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았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배고픔, 목마름, 매맞음, 옥에 갇힘, 죽을 고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인생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직을 의심하는,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그동안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바울을 얼마나 허무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했던 일이었을까요? 바울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또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1:1 그 가운데 암송 선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것인데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전에 큰 오해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 때문에 모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삶으로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9절에 바울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10절에 바울은 큰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하며 말합니다. 진짜 죽은 사람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바울은 교회가 힘을 합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기도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저께 한국에서 지인들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저를 초대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친구의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그 소식 때문에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혹시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 있다면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해 주십시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부활의 감격을 누리게 하십니다. 고난은 절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 안에서 더 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